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둔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대상보다는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 대상을 좋아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데이트 폭력이 왜 생기는가? 사귀던 여성이 이제 싫다, 이별을 통보하면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을 거역함에 분노해서 사랑했다고 분명히 했던 그 여성을 찾아가서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얼돌과 결혼한 남자가 검색어에 올랐어요. 카자흐스탄 남성이 여자 인형한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그 인형하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이 남성이 꿈꾸는 결혼 생활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있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같이 가주고 자기 뜻에 무조건 순종해지는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유모차가 있어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강아지 밥을 숟가락으로 밥을 강아지 입에다 떠먹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인간은 왜 반려동물에게 그토록 지극 정성을 가지는 것일까요? 시간과 노력과 애정과 돈을 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동물이 주는 긍정의 에너지가 크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있대요. 그 에너지가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 동물과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존재 누군가 있다라는 게 사람한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그 반려동물은 나를 주인으로 여겨주고 내 뜻대로 충성하고 나한테 순종을 해준다는 거. 그 태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남성들이 자동차에 열광하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리얼돌과 결혼한 남자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엑셀을 밟으면 쫙 가주는 나한테 순종해주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나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대상을 선호하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권력욕도 명예욕도 사실은 그래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울한테, 눈먼 사울한테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사울을 사역자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신실한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없애리라는 각오를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사울은 오늘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두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었어요. 아마 구석에, 어떤 집의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라는 충격을 가졌을까요?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위험과 능력으로 호통치던 그 엄청난 기세는 다 어디다 두고 이제 그는 깊은 고독과 깊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숨을 죽이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감과 충격 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직가, 고든 길, 우리로 말하면 뭐 장미마을, 또 매화마을 이런 동네가 있다. 직가 쫙 뻗은 길. 옛날에는 길이 구불구불했잖아요. 근데 쫙 뻗은 길이 있어요. 거기는 직가라고 했대. 고든 길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거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너는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그 위험 인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제가 가라고요? 왜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 위험 인물한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 사람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는 성령님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마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다른 사람들 저 흉볼 거예요. 저 분명히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지금 돈 버느라고 돈이 너무 잘 벌려요. 조금만 돈 좀 더 벌고 그리고 주님 저 조금만 더 누리고 즐기고 그때 할게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그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 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저 몸이 다 굳어버려요. 스트레스가 막 쭉쭉쭉쭉 올라간다고요. 참으로 많은 이유를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나 많이 그랬거든요. 발버둥을 칠 때도 많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시키는 건가? 왜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고생을 하시나?
아니 사울의 눈을 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눈 뜨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꼭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고 계시나요? 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저한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죄악을 다 벗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하기가 싫었어요. 왜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당시 화려한 큰 성이었어요. 사람들은 거만했고요. 화려했고요.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니느웨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배에 올라탔어요. 좋아, 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 다시스로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를 막 침몰의 위기에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그 배 선원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찾다 보니까 요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요나가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가 뱃속에 잡아먹혀서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국 니느웨에 물고기가 토하고 니느웨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니느웨, 그 교만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 화려한 도시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 정말 죄악이 많았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썽 많은 요나가 아니어도 되고 다른 방법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꼭 그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 담그면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7번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나만이 한 번 담그고 몸이 깨끗하게 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셨으면 한 바퀴만 돌면 무너지면 될 텐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있습니다. 레위기에 성막을 짓는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는 얼마, 재질은 금, 은, 동, 염소가죽, 물소가죽, 색깔은 흰색 실, 붉은 실, 얼마나 꼼꼼하게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모세의 언약궤, 그냥 그 언약궤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상자 하나인데 지면 될 걸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본인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툴툴거리기만 하는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실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결국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성막을 자로 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이 빨리 와야지 전쟁을 빨리 해요. 지금 아말렉 군이 다 와갖고 지금 전쟁 태세가 다 돼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지 전쟁을 나가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불순종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막 얼렁뚱땅 제사를 지니고 전쟁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숨겨놨어요. 좋은 것들은 숨겨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울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사무엘도 나무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도 나무랐습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양의 기름, 너 사울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가장 좋은 순양을 남겨놨다고? 내가 그거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제일 좋은 순양을 남겨놨다고?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명령하는 거 정말 싫은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정말 좋은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약관계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주종관계를 원하시나? 명령하복관계를 원하시나? 혹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어느 권사님이 손주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순종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기어다니면서 더러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주워 먹을 때 사정없이 명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구누구야 안 돼! 그 지지야 지지! 전기 코드에 젓가락을 꼽으려고 하거나 불에 손을 대려고 하면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위급한 순간에 바로 멈춰야 할 때는 명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 위험해! 애비야! 애비!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차없이 명령한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느냐?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내가 손주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지키고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명령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명령이고 강압이고 규제고 통제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짐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요?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순종은 나를 높일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출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을 비울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비울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적어왔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면 요한 1서라고 생각이 드는 제가 요 앞을 빼먹었어요.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거는 눈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눈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보이는 많은 것들, 가구들, 자동차들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살림살이라고 그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셨어요.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일 뿐이라는 거. 이것들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을 비울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 탐욕이 가득한데 두 손에 가득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저의 자만과 저의 탐욕을 발견하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 비우고 버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다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은혜로 채울 때,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실패해서 좌절해서 고통스러울 때, 두려워서 절망해서 낙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감동으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상의 모든 죄와 욕심을 다 비우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축복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를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7번을 덜라고 하시고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저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낮아짐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탐욕과 거짓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비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자 치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부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과 허탈한 것들과 탐욕을 다 비우게 하시고 진리로만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따뜻하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고 저희들의 심령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돌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으로 가득 열어주시길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들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인생길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아버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이 우리의 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호 원사님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퍼뜩퍼뜩 살아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감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렬 성도님 치열한 삶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길의 미래도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승진 형제 사업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가득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상호 형제님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김예찬 형제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는 일에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도우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로 화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니느웨처럼 극악한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국회에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